네, 반갑습니다.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요, 7월이 아니죠.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화면은요, 저희 은성이랑 은하가 핸드폰을 달라 그래서 줬더니 사진 대잔치를 했어요. 보실래요? 이걸 본인 얼굴 찍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 대잔치. 계속 자기들이 이게 설치한 장난감을 찍었는데,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쵸? 제가 다 지울 겁니다. 네, 홍민기 목사님 보이고요. 네, 오늘 첫 화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두 번째 화요일이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 교제가 있고 관계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상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출석 부르겠습니다. 우리 혜진이 거기 있죠. 우리 경배 거기 있고요. 승현이, 지원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지훈이, 그리고 지인이, 유진이, 예솔이, 호경이 거기에 다 있죠. 규민이, 아름이, 솔지, 수연이, 주영이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출석 한번 불러봤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있는 지체들이 많다는 소식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지금 이때 어떤 정한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훈련을 받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끝까지 잘 저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가 이제 두 번째 화요일이 돼갖고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죠.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경화돼서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라고 분류가 되죠. 여러분 서신서는요 기본적으로 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복음서나 다른 역사서나 아니면 시가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이 글이 그 교회에 전달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바울의 의도가 잘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편지를 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바울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 안에서 굉장히 신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귀가, 모든 단어가, 모든 위치가, 이 어떤 문맥의 모든 상황들이, 구조가 하나도 여러분 해석을 다 하면 할수록 깊이 있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서신서를 해석할 때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입니다.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여러분 25절까지 딱 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오늘 등장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지혜라는 단어가 세보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지혜라는 부분에서 조금 다시 새롭게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서, 모든 글귀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십자가라는 단어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미련하다라는 단어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끊어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미련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데 벌써 이 세 가지만 조합을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문장의 이 구절들의 주제가 벌써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냥 지혜, 무엇이 지혜인가? 또는 십자가의 지혜가 미련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지혜는 미련하고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 이 단어만 이렇게 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면 벌써 주제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나 아니면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은 실제 그 당시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병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는 더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앞절에 우리가 월요일 말씀에 보면 분열되었다,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결해 보면 결국 분쟁의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더 지혜롭다, 이게 더 지혜로운 판단이다, 이게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거다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지혜로운 척 하다 보니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오히려 그게 능력이고 세상의 지혜, 너희에게 분쟁을 가져다 준 그 지혜는 하나님이 분명히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동일한 얘기죠. 십자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직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만, 그 지혜만 구원을 준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게 하지 않았다. 다른 지혜로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21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플러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된 지혜이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마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줬던 행동들, 분쟁들, 지혜를 자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겉으로 누가 이렇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희들 그 행동 사실은
하나님 어리석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 너희들이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약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냐. 왜 십자가 말고도 다른 지혜를 계속 자랑하느냐 하면서 차마 얘기하지 못했을 것을 바울이 정리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지 않다. 절대 하나님 약하지 않다. 너희보다 지혜롭고 너희보다 강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를 자랑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지혜를 자랑했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혜를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지혜를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지혜를 깨닫고 있다 하면서 지혜 있는 지혜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났고 오히려 너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하는 것은 너는 참 지혜롭다, 너는 참 뛰어나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유혹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참 지혜와 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뛰어남과 우리의 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고요, 오직 내가 아니라 내 그릇이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그 보화,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혹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다시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능력이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 모양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지 못했었는지,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 했었는지, 그것이 또 어떤 영향력, 안 좋은 방향들로 흘러갔던 것들이 있었으면 인정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능력이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